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믿는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그토록이나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맞죠? 세상과는 안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맞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환경과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무슨 영적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탄이 못 믿게 해방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놈이 이 사탄이라는 마귀의 원수 마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원수 마귀를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도 알 수가 없어.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 향방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같이
이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사망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 사망.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야.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이렇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게 그냥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탄도 원수 마귀도 미혹하는 귀신들도 그대로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세상에. 세상 임금은 사탄 원수 마귀고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거룩하게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남은 인생이 이게 방향이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마귀도 모르고 미혹하는 귀신들 정체도 모르고 귀신이라는 말은 세상에 많이 하죠.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게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 대장 마귀 원수 마귀 루시퍼 그 대장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귀신은요 슬피 울어요. 억울해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은 원수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를 못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좀 높이 날기만 하면 이륙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지극히 작죠. 응? 그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뭐 작은 한 뭐 담백각 정도? 그저 그냥 사람 손 주먹 하나 크기. 지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박사하기도 받고 하지만은 아는 것이 없어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지지를 못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귀의 힘은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세상에 어떤 전쟁에 쓰는 그런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을 합니까?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 밟으며, 여기서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죠.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전갈이라는 건 쏘는 짐승인데 쏘는 것이죠. 쏜다는 건 뭐냐면은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미혹하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이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권능, 권세, 힘이 아니라 어떤 능력. 그래서 모든 이 마귀의 그 능력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이름 권세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질 않고 찬송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요.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도 나의 모든 이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생명까지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염려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고 내가 연약한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함과 같이 부족한 것이 좋은 거예요.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요. 의사들과 정부에서 갈수록 의사가 줄어야 돼. 의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사람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또 경찰들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줄어들어야 돼. 군인들 수도 줄여야 되겠죠? 세상이 좋아진다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평화하다면 무슨 전쟁이 필요해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필요가 없으면 군인도 필요가 없죠. 또 죄 짓는 사람이 없다면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죄인이 없는데 뭐 검사, 판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래서 더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정세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국방을 위해서 정부는 또 그만큼 고민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검사 판사들은 모자라니까 자꾸 더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고조에 달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사는 것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한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실 일이 없잖아.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암흑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세상이 정말 악해질 대로 악해질 때 더 이상은 어떻게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실 때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야. 지금 그때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유럽 국가들은 더 타락이 심하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동성결혼, 그 비성경적인 있을 수 없는 그들의 결혼식에 또 주례라고 그러나요? 축복해주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답이 없어. 답이 문제는 많은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는 다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환경이 이게 본질을 모르는데 본질. 근데 답을 어떻게 구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정답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자물통에 열쇠가 있음과 같이 문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인생이 뭐냐 이거 사는 것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아. 취해서 마약에 음란에 술에 도박에 막 취해가지고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야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견디기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육체로 고난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으로 어렵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더 와.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땅히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 잠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후에 누릴 영광에, 영원히 누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환경을. 모든 것은 이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없이는 이길 자가 없어. 계속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견딜 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다 넘어져 버리지.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지. 내가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10사람이 한 사람. 저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또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또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구상에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복음의 현장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것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0사람 중에 한 사람 구원 받으면 많이 구원 받는 것 같아요. 100사람이면 한 사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많이 하나님께서 후하게 그래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100사람이면 한 사람. 지금 그러면 우리가 80억이면은 10사람이 하나면 구원받는다면 8억이 구원받는데 100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은 1억도 안 되죠? 그러니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야.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가지고 산다면은 그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은 죽는 거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팔자나 무속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나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나 또 무슨 운명이나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죽은 거잖아. 기뻐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포도나무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신다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인가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버리시려고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그래서 본능은 선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본능도. 그러나 우리가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절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가장 끝에는 절제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 사랑을 던져다 줄 수가 없어. 마귀는 그냥 거짓이고 미혹이라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 그 따르는 이 종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런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곳으로 그들만 들어가야 될 지옥에 왜 사람들의 영혼이 그토록 많이 들어가야 되죠? 진리를 몰라서.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진리를 몰라서 죄에서 자유가 없어.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어. 지옥 갈 영혼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한 성령을 어떻게 받아?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제 인간의 조상인 그 아담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죄의 몸은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나중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후천적 선물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본능은 누구나 받는 보편적이지만은 절제는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 각 사람에게. 사람이 본능으로 살 때는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절제가 참 중요하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 내 자아,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것도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정욕과 탐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한 자야.
싸우고 말 것이 없어. 말씀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 심령 속에 영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그 능력 앞에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의 그 기도,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미혹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더러운 정체가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구나. 이거 귀신들의 대장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그 조물애기들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악한 영들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찬송을 못하는 것이구나. 이놈 때문에. 이놈이 오늘 또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귀에 나를 미혹하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미혹하는 이 정체, 이 마귀의 정체를 알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버리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미혹하는 정체를 내가 알기만 한다면 이제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 권능을.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지하물이 강할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가진 자에게는 힘을 못 써. 떠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응? 돈 들어가? 누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해야 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 오늘 이 시간부터도 그동안에 속아서 살아온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혹하는 귀신이 이런 것을 깨달지를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마음을. 그래서 깨달지를 못해.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를 못하는데 귀신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 계속 미혹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 문제는 어디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 자기 자신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귀신이. 그럼 정체를 빨리 알아야지. 그래야 더러우면 털어버려야지. 우리가 더러운 옷에 어떤 더러운 이물질이 묻으면 털어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돼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보장되어 있어.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세상이 성령을 모른다고 우리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여 그러잖아. 주님, 나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주는 주인 주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서로 반대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승리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원수가 되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귀의 종에서 바로 왕의 바로는 마귀죠. 거기서 건져내셨잖아. 광야로 옮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셔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전에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그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선물로. 근데 안 믿잖아. 아까 말씀을 내가 한번 내 생각으로 계산해 본 대로 100사람이면 99명이 안 믿잖아, 예수를. 그러니까 생명이 없지. 그냥 본능으로 살다가 가는 것은 지옥이야. 뭐 영원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니까 뭐 지옥과 천국도 안 믿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안 믿는 불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 교회 못 나가게. 옛날에는 정말 교회 나갔다 오면 애들 막 두드려 패요. 거짓된 것에 가지 마라. 조상 제사 지내야지 어디를 가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쟁이들 보면은 다 이거 전부 거짓된 자들이고 사기꾼들이고 헛된 소리 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어요? 동네에서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고 내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 나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러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말이 대화가 돼야 되지. 애굽에서 이와 같이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야.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장이 광야야. 농사질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 극심하죠. 또 이리떼들은 많아. 양들에게 이리떼 같이. 네? 아말렉 족속이 막 공격해오고. 광야가 그런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따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로 악한 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요한 1서 5장 19절. 세상 임금 마귀가. 가나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역적인 지명 가나안을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마태복음 13장 48절이야 50절이죠.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 그 세상에서 구별되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 나쁜 못된 고기가 많아. 그 구별을 하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려버리고. 그릇이라는 건 천국.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광야는. 그 광야를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왜 주셨을까? 이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내 자아를 죽이는 곳이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구나. 순종. 자, 그것이 이제 교회야. 근데 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내 의로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결코 구원의 방주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갑주를 입은 거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뭘 싸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말씀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기는 뭘 싸워? 마귀가 보여? 눈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이 진리의 복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야. 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뿐만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환경을 연연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 고난은 좋은 거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 다윗같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잖아. 하나님께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막 단련되고 연단돼서 정금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잖아.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건 다 되어지고 마귀와 영적 싸움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고 말 것이 없어.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 믿음이라는 이 무기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은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야.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권세.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전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빨리 믿음으로 이겨버리면 다 툴툴 털어버리는 거야. 자유를 느끼는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원수마귀 나를 미혹하는 그 불화살 쏘아댈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버리고 성령의 검을 가진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염려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능치 못함이 없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